유현 작가님의 세계에 입문하신 걸 감축드리옵니다. 모두 인생의 환골탈태를 성취하시어 삶의 지존의 길을 걸으소서. 7월이라 하건만 하늘이 이토록 고요하고 산이 이토록 청명할 수 있단 말인가. 청풍각의 대전에서 목승학 장로가 기거하는 정사의 문이 열리며 한 도인이 몸을 드러내었다. 80성상을 도로 갈고 닦은 그 얼굴에는 서리처럼 엄한 기색이 서려 있었으되 그 입에서 가장 먼저 떨어진 것은 수련의 이야기도 파문의 대사도 아니었으니 그것은 한 인물의 이름,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유현은 어디 있느냐? 목승학 장로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그 낮음 속에는 뇌성이 담겨 있었으니 정사 앞마당에 청솔잎이 까닭없이 우수수 떨어져 내린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천기를 읽는 자라 하여 강호에서 이름 높은 소풍진과 그의 동료 방사겸이 각자의 신법을 최대로 끌어올린 채 동쪽 강무리를 박차고 서쪽 산맥을 가로지르며 오늘 아침부터 그야말로 천하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기의 파동이 지나는 자리마다 대기가 일렁이며 찬물결을 만들어냈고 그 진기의 흐름을 타고 강호의 조류들이 놀라 일제히 날아오르는 광경은 그것을 목격한 이들로 하여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저절로 짐작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유현. 연기와 운무가 세상 끝자락에 한데 엉켜 아득히 잦아드는 그야말로 신선이라야 거처할 법한 천상의 고대 위에서 한 도인이 허리를 곧주 세운 채 좌정하여 천지의 원기를 흠납하고 있었다. 그의 정수리 위로는 삼화가 은은히 피어올랐고 뇌 중에는 이미 자태가 맺혀 그 몸 전체가 진기의 유동 속에서 서서히 투명해져가는 중이었으며 그 몸 안에는 그와 동일한 크기의 원형이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앞에 놓인 황금 편지 한 장 위에 필획이 용트림하듯 힘차게 쓰여진 세 글자가 있었으니 유현. 또 다른 곳, 대화가 한 방을 뼛속까지 붉게 달구고 그 진홍빛 안에 또 다른 짙은 빛빛이 아른거리는 가운데 그 모든 색을 위에서 짓누르듯 흑기가 기어오르며 구명지옥을 방불하게 하는 곳에 한 노인이 단좌하여 있었다. 뼈만 남은 듯한 그 몸, 꽉 담은 눈꺼풀 아래서 무언가를 추산하던 그가 문득 두 눈을 번쩍 떴을 때 산봉우리들이 흔들리고 협곡이 울렸으니 그것은 단지 눈을 뜨는 동작이 아니라 이 세계가 그의 진기의 파동을 감당하지 못하고 잠시 비틀리는 것이었다. 그 노인의 면용이 한바탕 뒤틀리더니 한자 한자씩 이를 갈며 내뱉었다. 유현이놈! 몽월각 별채 안으로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스며들어 온 방안을 은은한 황금빛 비단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 신비롭고 따스한 빛 속에서 연화는 천천히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속새의 속박을 벗어던지듯 한 올 한 올 비단옷을 미끄러뜨렸다. 그녀의 피부는 백설이 짜인 옥봉 위에 새벽 이슬이 맺힌 듯 투명하고 촉촉하며 영롱한 광채를 뿜어냈다. 어깨는 멀리 보이는 부드러운 산맥처럼 둥글고 유연하여 손끝으로 스치기만 해도 구름처럼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풍만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가슴은 봄날 연못 위에 두 송이 완연히 핀 연꽃처럼 탱탱하고 탐스러워 그 끝자락의 장밋빛 봉오리는 아침 햇살을 머금은 산딸기처럼 은은히 빛나며 미세한 숨결과 떨림마다 영롱한 빛을 머금어 보는 이의 넋을 사로잡았다. 허리는 한 손으로도 충분히 감아줄 듯 가늘고 유려하여 푸른 대나무가 산들바람에 휘어지는 듯한 절세의 곡선을 자랑하여 그 아래로 이어지는 엉덩이는 만년설이 덮인 옥산의 부드러운 언덕처럼 풍만하고 매끄러우며 세상 어떤 장부도 감히 손대지 못할 천고의 미를 간직하고 있었다. 길고 가느다란 두 다리는 하늘을 찌르는 청죽처럼 고두면서도 유연하여
허벅지 안쪽은 가장 향기로운 밀림의 깊은 골짜기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며 은밀한 체향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밤색 장발은 흑단 같은 폭포수처럼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며 움직일 때마다 풍만한 가슴과 가녀린 허리, 도드라진 엉덩이의 아름다운 선을 간지리듯 스치며 방 안 가득 관능적이고 요염한 그림자를 수놓았다. 그 자태는 한 마리 살아있는 백년이요 천상의 요녀가 속세에 강림한 듯하였다. 연화는 침상 위에 누워있는 유현을 향해 마치 달이 산봉우리를 포근히 안듯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무릎 위에 한쪽 무릎을 올리고 몸을 낮추었다. 그 순간 사향과 매화 그리고 그녀만의 달콤하고 요염한 체향이 뒤섞인 향기가 먼저 유현을 감싸 안았다. 유공자.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계곡을 흐르는 봄밤의 은은한 계곡물처럼 낮고 부드럽게 그의 귓가로 스며들었다. 연화는 자신의 풍만하고 따뜻한 가슴을 그의 단단한 가슴에 살포시 밀착시키며 부드러운 살결이 그의 몸 위에서 물결치듯 미끄러져 갔다. 그녀의 배곡 같은 손은 그의 목을 어루만지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넓고 단단한 그의 가슴을 손바닥 전체로 쓸어내렸다. 손끝에서 은은한 선녀의 진기가 실처럼 흘러나와 그의 전신을 녹이는 듯한 쾌락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상체를 숙여 자신의 목덜미와 깊고 향기로운 가슴 사이로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연화의 붉은 촉촉한 입술이 그의 이마에, 눈꺼풀에, 코끝에,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에는 가벼운 꽃잎이 스치듯 부드럽게, 곧이어 깊고 습한 연못처럼 그를 빨아들이며 영혼까지 빨려 들어갈 듯한 뜨겁고 깊은 입맞춤을 퍼부었다. 연화의 몸은 살아 움직이는 백년이었다. 가슴으로 그의 가슴을 부드럽게 누르고 평평하고 따뜻한 배로 그의 복부를 어루만지며 부드럽고 탄력 있는 허벅지로 그의 허리를 감아 천천히 농밀하게 문질렀다. 그녀의 가장 은밀하고 뜨거운 꽃봉우리는 이미 진한 이슬로 촉촉히 젖어 그의 허벅지 위를 미끄러지듯 스치며 달콤하고 위험한 향기를 뿜어냈다. 마치 한 마리 요염한 백년이 꽃잎을 한 장 한 장 활짝 펼쳐 상대를 완전히 감싸 안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전신을 이용해 유현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삼키고 있었다. 이 몸은 오늘은 오직 유공자관을 위해 만개하였사옵니다. 마음껏 취하시고 탐하시고 깊이 삼키셔도 되옵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천천히 그의 몸을 따라 내려가 가장 뜨겁고 단단하며 힘차게 솟아있는 그의 옥봉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혀와 입안은 가야금의 현을 타는 선녀의 손가락처럼 섬세하면서도 깊은 강물이 모든 것을 휘감아 끌어당기듯이 농밀하고 집요하며 끝없이 빨아들이는 듯하였다. 연화는 유현의 불타는 듯한 시선 속에서 천천히 마치 달이 구름을 헤치고 올라오듯 상체를 일으켰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그녀의 완전한 나신을 비추는 순간 온몸이 배곡 위에 새벽 이슬이 맺힌 듯 혹은 만년설이 덮인 옥봉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듯 투명하고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냈다. 피부 하나하나가 살아서 빛나는 듯 미세한 숨결마다 부드러운 물결이 일며 방안을 관능의 향연으로 물들였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백자주병을 두 손으로 들어올렸다. 차가운 백주가 병목을 타고 은빛 폭포처럼 흘러나와 그녀의 백설 같은 목덜미부터 서서히, 아주 서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술은 쇄골 사이로 깊은 계곡을 이루며 흘렀고 풍만하고 탄력 넘치는 가슴의 두 봉우리를 적시며 장밋빛으로 물들였다. 그 탐스러운 봉우리 끝에서 맺힌 술방울은 아침 햇살을 머금은 붉은 산딸기처럼 영롱하게 빛나며 한 방울 한 방울 그녀의 살결을 타고 미끄러졌다. 이어서 평평하고 부드러운 배의 곡선을 따라 미끄러지듯 흘러 한 손으로도 충분히 감아질 듯 가느다란 허리의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둥글고 풍만한 엉덩이의 아름다운 능선을 타고 흘러내려 허벅지 안쪽에 가장 은밀하고 향기로운 그늘까지 진하게 적셨다.
피부 위에 방울방울 맺힌 백주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겨울 산천에 핀 서리꽃이 녹아내리는 듯, 혹은 하늘에서 떨어진 은하수가 그녀의 여체를 따라 흐르는 듯한 환상적인 광경을 만들어냈다. 방 안 가득 사향과 매화, 그리고 그녀만의 달콤한 체향이 뒤섞여 진한 향기를 피워 올렸다. 유공자, 이 낮의 차가운 향기를 마음껏 음미하시고 취하시어요. 연화는 다시 그의 위에 올라타며 상체를 낮추었다. 그녀의 풍만한 유방이 그의 입술 바로 앞까지 다가오자 차가운 백주의 청향과 그녀의 뜨거운 체향이 뒤섞여 유현의 오감을 완전히 사로잡고 녹여버렸다. 유현은 한 손으로 그녀의 가녀린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아 자신의 몸에 밀착시키며 그녀의 몸 위를 흐르는 백주를 천천히 탐욕스럽게 한 방울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핥아 올리기 시작했다. 뜨거운 혀가 차가운 술과 부드러운 살결을 동시에 어루만질 때마다 연화의 몸이 가늘게 그러나 강렬하게 떨려왔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봄날 제비처럼 작고 달콤한 신음이 새어나오며 방안을 더욱 물들였다. 이윽고 연화는 몸을 일으켜 침상 옆으로 사뿐히 내려섰다. 완전한 알몸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방 안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손목은 버들가지가 봄바람에 흔들리듯 유연하게 꺾이고 허리는 산들바람에 휘어지는 버드나무처럼 부드럽고 나긋하게 움직였으며 길고 가느다란 두 다리는 하늘을 나는 백학의 날갯짓처럼 우아하게 공기를 갈랐다. 그 춤사위는 한 폭의 살아있는 산수하여 천상의 선녀가 속세에 내려와 제주를 부리는 듯 보는 이의 넋을 빼앗는 절세의 아름다움이었다. 긴 밤색 머리카락이 그녀의 몸을 따라 휘날릴 때마다 햇살 속에 진한 음영을 들이우며 유현의 눈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피부에 남아있던 백주 방울들이 춤을 출 때마다 그녀의 몸을 타고 미끄러지며 빛의 궤적을 그렸다. 마치 하늘의 별무리가 그녀의 살결 위를 흘러내리는 듯, 혹은 달빛을 머금은 천 개의 진주가 그녀의 봉우리와 계곡을 따라 구르고 또 구르는 듯한 황홀하고도 관능적인 광경이었다. 연화의 붉은 입술은 살짝 벌어져 뜨거운 숨을 토해냈고 눈동자는 물에 젖은 듯 반짝였다. 그녀는 때로는 유현에게 가까이 다가가 풍만한 몸을 아슬아슬하게 내밀었다가 다시 사뿐히 멀어지며 아련하면서도 강렬한 유혹을 남겼다. 깊은 연못 속에서 피어난 백년이 꽃잎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그러나 농밀하게 펼치며 상대를 유인하듯 그녀의 춤은 점점 더 깊고 더 뜨겁고 더 황홀경으로 변해갔다. 유현의 눈동자가 깊게, 아주 깊게 가라앉았다. 이윽고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허공에 뻗어 원을 그리자 침상 옆에 걸려있던 붉은 비단천이 살아있는 화룡처럼 날아올라 연화의 알몸을 한 바퀴, 두 바퀴 부드럽게 휘감았다. 순간 그녀의 요염한 나신이 붉은 비단 사이로 살짝살짝 숨었다 드러났다 하며 더욱 강렬하고 치명적인 유혹의 향기를 피워 올렸다. 유현은 자신의 몸을 일으켜 진기를 가볍게 운기하며 옷을 정갈하게 걸쳤다. 그는 다시 수놓인 침상 위에 느긋하게 몸을 누이고 백자잔에 백주를 가득 따랐다. 한 모금 길게 마신 뒤 낮고 여유롭고도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낮은 길고 밤은 더욱 멀었으니 서두를 필요가 있겠소? 유현은 잔을 기울이며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정욕과 여유로운 미소가 함께 어려 있었다. 연화는 붉은 비단에 감싸인 채로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 잠깐의 당황이 스쳐 곧이어 더욱 부드럽고 요염하며 깊은 기대를 품은 미소가 만개하였다. 그러시죠. 이 몸은 공자의 뜻대로 천천히 피어나겠어요. 수놓인 침상 위에 느긋하게 누워 잔을 들고 있는 유현을 바라보며 그녀는 가야금을 끌어당겨 앉았다. 가야금의 첫 선율이 방안을 은은하고도 깊고 길게 채우기 시작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더욱 길고 더욱 뜨겁고
더욱 깊은 밤의 예고가 선율 속에 농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연화는 이미 30번도 넘게 곡조를 바꾸어가며 연주하였다. 빠르게도 느리게도 구슬프게도 호쾌하게도. 그런데 이 빌어먹을 유현이 그것을 전부 알아맞혔다. 어느 곡인지를 맞힐 뿐 아니라 어느 대목이 좋고 어느 부분이 아쉬운지까지 조용히 짚어냈다. 만약 그가 진짜 풍류를 아는 귀공자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저 게으르게 늘어진 자세, 마치 온 세상이 자기 것이냥 편안한 저 눈빛은 분명 아무데나 걸터앉는 탕자의 것이 아닌가. 연화로서는 속이 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연화는 이 불편함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드러낼 수 없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목적은 청풍각 유현을 이 별채로 끌어들이는 것. 그녀가 석 달에 걸쳐 준비한 것. 가야금의 선율에 실어 서서히 정신을 흐리게 하는 유혼곡. 그리고 술에 섞어둔 매훈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아무리 뛰어난 고수라도 의식이 흐릿해지고 방어 본능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유현이 완전히 해이해진 순간 한월 아조를 그의 혈도에 박아 넣으면 일은 끝이 나는 것이었다. 연화가 새로운 술로 잔을 채웠다. 술에 무색무취의 매혼산이 충분히 녹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야금 줄 위를 미끄러지며 유혼곡의 핵심 대목으로 들어갔다. 선율이 점점 농밀해지고 방 안의 공기가 달콤하게 변하는 것 같았다. 연화는 그 선율을 타고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켜 또다시 유현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유현 옆으로 다가앉았다. 그 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다. 사향이 섞인 그녀의 체향이 은은하게 번졌다. 연화가 부드럽게 웃으며 채워진 잔을 유현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다. 공자, 소저가 직접 따른 술이에요. 안 드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촉촉하였다. 그 목소리 자체가 하나의 선율이었다. 연화의 몸이 자연스럽게 그의 쪽으로 기울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숨결이 느껴질 만큼 좁아지고 연화의 손이 그의 손등 위에 가볍게 얹혔다. 조급하지도 않았고 억지스럽지도 않았다. 오랜 세월 이 방면에서 단련된 자만이 맬 수 있는 완벽하게 계산된 자연스러움이었다. 유현이 잔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그 잔을 입술에 가져가지 않고 잠시 허공에 든 채로 멈추었다. 연화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다른 손이 유현의 어깨에 살며시 닿았다. 그의 몸이 자신 쪽으로 기울어지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기울어지는 순간 품 안에 품어두었던 한월아조를 꺼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유현이 움직이지 않았다. 정확히는 그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이상하였다. 흐릿하지 않았다.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은 맑고 서늘한 두 눈이 연화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하였다. 연화의 등줄기에 한기가 스쳤다. 유현이 손에 든 잔을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하였다. 매혼사는 본디 입에 닿는 순간 혀끝에서 잠깐 단맛이 돌아야 하오. 그런데 이 술은 처음부터 그 단맛이 없더군. 연화의 얼굴이 굳었다. 유현이 담담하게 계속하였다. 유혼곡의 18번째 음형은 정신을 흐리는 핵심이오. 그런데 당신은 오늘 17번째에서 한 번씩 박자를 늦추어 넘겼소. 처음에는 실수인가 싶었으나 3번 반복되면 의도가 되는 법이오. 그는 거기서 멈추더니 살짝 웃었다. 나는 청풍각에 수재하여 소저. 이 방면이라면 당신네보다 내가 덜 한다고 할 수 없소. 한 번 묻겠소. 내가 왜 대제일에 당신과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연화가 이를 악물며 말하였다. 청풍각 사람들이 하는 짓은 하나같이 거꾸로인데 내가 어찌 알겠어요. 유현이 품 안에서 2가지 물건을 꺼내어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방금 전까지 싸우려 하던 연화의 얼굴이 죽은 얼굴이 되었다. 한 가지는 초승달 형태로 깎은 옥패였다. 한월아조. 강호에서 이 이름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담이 작은 자들은 등에 진땀을 흘리는 기물이었다.
그것이 지금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연화의 품 안에서 꺼내진 채로. 또 한 가지는 실이었다. 유잉사. 햇살 한 줄기가 스치자 은백에서 짙은 청으로 먹빛으로 진홍으로 색이 변하였다가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유현이 두 기물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한오라조 하나로 강호를 놀리고 유잉사 한 가닥으로 수백의 목숨이 졌어. 천하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두 가지를 탐내며 피를 뿌렸겠어. 그가 눈을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당신 손에 있었어. 그 잠깐 사이 연화의 머릿속에서 오늘 계획 전체가 하나씩 무너져 내렸다. 그와의 정사도, 유혼곡도, 매혼산도, 한오라조를 품에 숨기는 것도. 유현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인가? 연화가 천천히 자신을 가다듬으며 탁자 맞은편에 앉아 잔 하나를 혼자 채워 마셨다. 그녀가 낮게 물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유현이 담담하게 말하였다. 처음부터. 연화의 몸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하였다. 그 떨림이 손끝부터 어깨까지 마침내 전신을 사로잡더니 그녀가 갑자기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청풍각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꼴이 됐겠어요? 당신 내 청풍각이 다 없어져야 해. 한오라조와 유영사까지 준비했어도 당신 하나를 얻지 못하다니. 유현이 말하였다. 당신이 왜 내게 이런 짓을 하는지 나는 아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거요. 그가 몸을 일으켜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다. 당신이 가진 저 그림 때문이요. 그것은 설중매 면도, 눈속 매화 아래 잠든 미인을 그린 그림이었다. 유현이 연결을 맺고 낮게 주문을 흘리더니 손가락 하나를 그림을 향해 뻗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향기가 터졌다. 칠색의 안개가 별채 전체를 가득 채우며 사람의 형체를 지워버렸다. 잠시 후 안개가 가라앉자 유현의 손 위에 7송이의 꽃이 피어 있었다. 매화를 닮았으나 매화가 아닌, 란을 닮았으나 그것도 아닌 7꽃임이 7가지 빛을 머금어 눈이 부실 만큼 영광을 쏟아내고 있었다. 청풍각의 제1영보, 현화영제비였다. 유현이 웃으며 말하였다. 당신에게 한올 아조와 유영사를 쥐어준 이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이 현화영접이었소. 내가 오늘 이것을 가져감으로써 그 화가 당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오. 연화가 차갑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 마음이 진짜라면 어째서 처음부터 저를 막지 않으셨어요? 유혼곡과 매혼산을 알고 계셨으면서 왜 그냥 앉아 계셨던 거예요? 유현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하였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였어. 가야금을 저 정도로 다루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연화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유현이 현화영접을 들어올리며 말하였다. 당신은 세상에 진정한 마음이란 없다고 했지요. 나는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곁에 있었소. 이것이 이 귀한 꽃을 가져가는 대가요. 7빛이 그를 받쳐들어 하늘로 솟구쳤다. 파공성과 함께 그는 이미 청풍각을 향해 질풍처럼 달려가고 있었다. 연화가 홀로 별재에 남아 탁자에 엎드려 통곡하였다. 그녀의 손 안에는 빈 술잔만이 남아 있었다. 매혼산이 섞인 단 한 번도 유현의 입술에 닿지 않은. 이것이 유현이었다. 무엇을 하든 시원하게 하여 상대로 하여금 값어치 있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강요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유현. 천하에서 가장 품격 있는 탕자. 청풍각에 도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현화 영접의 비행 속도가 유성처럼 빠른지라 잠깐 사이에 이미 설송이 접겹이 쌓이고 찬바람이 얼굴을 애는 청풍각 상공에 이르러 있었다. 유현은 발이 땅에 닿기가 무섭게 즉각 현화 영접을 향해 진기를 내뿜으며 우렁차게 외쳤다. 제자 유현, 삼가 청풍각 300동지 대제를 축하드리나이다. 현화 영접이 그 진기를 받아 7꽃심을 일제히 회전시키자 불,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 보라 7빛이 동지의 창공을 향해 치솟았다.
겨울 새벽 하늘에 7빛의 달이 어우러지니 구름바다가 솟구치고 설원이 오색으로 물들어 눈이 어지러울 만큼 눈부신 장관이 펼쳐졌다. 내빈으로 모인 각 문파 제자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청광이 산 전체를 포근히 감싸며 그 속에서 불광이 드러나고 팔판에 꽃비가 쏟아져 내렸다. 범음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자 그 자리에 모든 이들이 번뇌가 씻겨나가는 환희로움을 느꼈다. 청광이 서서히 7줄기 잿빛으로 갈라지더니 유현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유현이 크게 웃으며 외쳤다. 보여드려 황성합니다. 황성해요. 목승학 장로가 굳은 얼굴로 핀잔하였다. 나이도 있는 것이 애처럼 이런 야단법선을 부리다니. 유현이 희질 웃으며 막 정사로 들어서려는 순간 산 아래에서 낭낭한 외침이 귀를 찔렀다. 목승학! 내 선물을 가져왔노라! 유현의 발이 멈추었다. 저 목소리에는 경사의 빛이 조금도 없었다. 무겁고 서늘하여 방금 전까지 청풍각 하늘을 채우던 현아 영접의 찬란한 빛을 한순간에 짓누르는 것 같았다. 목수각 장로가 말하였다. 유현, 네가 가서 보거라. 산 아래에서 울려 퍼진 그 외침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경사의 날에 찾아오는 손님의 목소리라면 마땅히 축하의 빛이 실려 있어야 하건만 저 목소리는 무겁고 서늘하였다. 동지의 찬바람보다도 더 냉랭하게 방금 전까지 청풍각 하늘을 가득 채우던 현화 영접의 찬란한 빛을 한순간에 짓누르는 것 같았다. 유현의 양눈썹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각 경공을 날려 파영검을 허리에서 뽑으며 산 아래를 향해 달려내려갔다. 멀리서부터 보이기 시작한 그 광경에 유현의 눈이 좁아졌다. 흰 삼배옷이었다. 상복이었다. 한 명이 아니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흰 삼배를 두르고 손에는 곡장을 쥐고서 줄을 지어 청풍각 산문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동지 대제가 열리는 이날 이런 차림으로 정문을 통과하려 한다는 것은 명백히 청풍각을 저주하는 행위였다. 유현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롭게 날아갔다. 어느 문파의 무리이기에 감히 청풍각 대제 일에 이런 행패를 부리는가? 내 검이 무뎌졌다 여기는 것이냐? 파영검이 칼집을 떠나는 순간 챙하는 날카로운 검명이 백장길이의 홍광이 허공을 세로로 날라 그 무리를 향해 일격을 가하였다. 선두의 한 사람이 맹렬하게 두건을 걷어올리며 냉소하였다. 유현! 감히 나에게 검을 전우겠다는 것이냐? 유현의 진기가 순간 역류하며 파영검이 허공에서 우뚝 멈추었다. 산사부! 어이하여 이런 차림을 하고 계십니까? 곤륜파의 제일 장로 사한결이 그 위엄 있는 몸에 흰 삼배를 두르고 곡장을 손에 쥔 채 싸늘한 두 눈으로 유현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묵묵히 몸을 돌려 일행을 이끌고 산 위를 향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파영검이 만들어낸 홍광의 장막이 여전히 허공에 걸려 있었건만 그는 마치 그것이 보이지 않는 듯 그대로 걸어 들어갔다. 산 아래에서 또 두 줄기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무림맹 이문연 청풍각 300 동지대제를 봉축하노라. 소림 주현백 삼가 청풍각 성신을 경하드리오. 글자로는 축하의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실려오는 목소리의 결이 사무치게 창연하고 비분에 가득 차 있었다. 유현의 눈썹이 저도 모르게 찌푸러졌다. 곤륜, 무림맹, 소림 이 세 세력은 청풍각과 대대로 의형제처럼 교분을 나누어온 정도의 근간이었다. 오늘 어찌하여 모두 이런 기색으로 나타난 것인가? 두 줄의 행렬이 산길을 굽이굽이 올라왔다. 역시 상복이었고 역시 곡장이었다. 두건으로 얼굴을 가렸으나 방금 들린 목소리로 미루어 무림맹의 이문연과 소림의 주현백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유현이 즉각 경공을 날려 정사로 되돌아가 목승학 장로에게 고하였다. 목승학 장로의 안색이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청풍각 대전에서 급박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큰일이 있지 않고는 울리지 않는 대경종. 3개의 상복 행렬이 대전 앞에 도열해 있었다. 두건은 이미 벗겨진 상태였고
저마다의 얼굴에는 억누리려 해도 억누를 수 없는 비분과 원망이 가득하였다. 목승학 장로가 영문을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데 사한결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하였다. 오늘 청풍각 300 동지대제를 맞아 우리 세파는 작은 예물을 준비하여 왔소. 부디 거두어 주시오. 목승학 장로가 감사의 말을 막 입에 올리려는 찰나 사한결이 획 몸을 돌리며 목구멍에서 짜내듯 낮게 명하였다. 드려라. 즉시 사한결, 이문현, 주현백의 뒤에서 각각의 제자들이 나서며 무언가를 앞으로 날랐다. 관이었다. 세구의 관이 목승학 장로의 면전에 일자로 가지런히 놓였다. 목승학의 얼굴빛이 변하였다. 노기가 치솟으며 그가 외쳤다. 이것이 무슨 짓이오? 사한결이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은 기세로 말하였다. 여시오. 쿵쿵쿵. 관뚜껑이 잇따라 젖혀졌다. 그 안에는 세구의 시신이 있었다. 세구 모두 목승학 장로가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실로 강호에서 그들을 모르는 자가 거의 없을 정도의 인물들이었다. 하배구, 조천무, 어양휘, 이 이름들보다 그들의 신분이 훨씬 더 무겁게 강호를 짓누르는 것들이었으니 곤윤파 장문인, 무림맹 맹주, 소림 방장, 정도의 4기둥 중 3기둥이 관 속에 차갑게 누워 있었다. 목승학 장로가 충격을 억누르며 떨리듯 물었다.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오? 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사한결, 이문현, 주현백의 얼굴빛이 일시에 폭약처럼 변하였다. 당신네 각주! 이문현! 목승학 장로가 웃었다. 사한결의 얼굴이 즉각 뒤틀렸다. 분노로 뒤틀렸다. 이 세구의 시신 앞에서 웃는 자는 세파 모두의 적이었다. 사한결이 일성노호와 함께 허리에 창뇌검을 빼어들었다. 그러나 목승학 장로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다만 그 웃음이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그가 즉각 말하였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요. 본각의 각주는 현화밀실에서 폐관하여 무상의 현공을 닦고 있는 중이요. 3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소이다. 어찌 3분 장문인을 해칠 수 있겠소? 사한결의 얼굴빛이 다소 누그러졌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 세파는 청풍각으로 올라온 것이었다. 직접 따져 묻기 위하여. 사한결이 왼쪽 관을 손으로 쳐서 목승학 앞으로 날려보내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하장문인을 죽인 공부가 무엇인지 목 선생이 한번 보시오. 목승학 장로가 고개를 숙여 시신을 살피려 하였다. 그런데 그가 막 시신의 시선을 떨어뜨린 순간 얼굴빛이 곧장 바닥을 향해 침몰하였다. 그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였다. 8세에 입각하여 오늘까지 87년을 수련한 이 사람, 태산이 면전에서 무너져도 색을 변치 않을 정도의 정력에 이른 이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사한결의 눈이 등불처럼 이글거리며 모든 변화를 포착하고 있었다. 목선생, 다 보셨소? 하장문의를 죽인 것이 어떤 공부인지. 목승학 장로가 즉각 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더욱 세밀하게 검시하였다. 그의 손끝에서 극히 가는 한 줄기 백기가 솟아올라 산안개처럼 하배구의 시신을 함쌌다. 순간 시신으로부터도 극미한 기운이 피어오르며 그 백기와 뒤엉키더니 수천 겹의 파문이 소용돌이쳐 겹겹이 쌓이는 형상을 이루었다가 흩어졌다. 목승학 장로가 패연히 탄식하며 진기를 거두었다. 사한결이 냉랭히 그를 바라보았다. 목승학 장로가 길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본각에 태허현원 진기로다. 사한결이 사늘하게 물었다. 틀림없소. 목승학 장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노도가 이 공부를 30여 년 익혔으니 절대 틀릴 리 없소. 사한결이 말하였다. 하장문인을 해친 태허현원 진기가 어느 경지에 이른 것이오. 목승학 장로가 눈을 감고 오래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하였다. 기가 허에서 실로, 다시 실에서 허로 돌아와 허실이 서로를 낳으며 음양을 관통하였소. 조하, 유님, 항해, 정양, 천현, 지황 6경지를 이미 모두 넘었으니 실로, 발여상정, 백일비승의 경지에 이른 것이오. 사한결이 이 말의 의미를 알았다. 하배구를 죽인 자는 대라금선의 경지에 이른 자라는 뜻이었다. 그는 곧바로 냉소하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태허현원 진기를 그 경지까지 수련한 자가 몇이나 되어? 목승학 장로가 굳어버렸다. 오래오래 침묵한 끝에
아면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태허현원 진기는 본각의 진산지보라. 근기가 절자한 자에게는 전수하지 않고 심술이 순정한 자에게는 전수하지 않소. 당금지세에 전수된 자가 겨우 7, 8인이며 이 경지까지 익힌 자는, 그는 이 말이 끝나면 청풍각이 강호에서 영영 사라질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본래 성정이 질박하고 순직하여 남을 속일 줄을 몰랐다. 그가 천천히 말하였다. 오직 사제 한 명뿐이요. 그가 말하는 사제, 그것은 현 청풍각 각주 임무연이었다. 사한결이 즉각 냉소의 웃음을 터뜨렸다. 목승학 장로가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이것은 절대로 사제가 한 짓이 아니오. 사한결의 냉소가 광소로 변하였다. 진기가 격동하며 청풍각 전체가 우렁처럼 울렸다. 산바람이 휘몰아치며 사한결의 폭렬한 기기와 뒤섞여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목승학 장로를 향해 압박해왔다. 목승학, 지금에 이르러서도 비호하려는 것이오. 목승학 장로의 두 눈동자가 다면하게 빛나며 밀려오는 기파를 정면으로 맞받으면서도 면상에 흔들림 하나 없었다. 그가 담담히 말하였다. 소도도 사제가 3년 동안 현화밀실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음을 확신하오. 사한결이 노호하였다. 무엇으로 확신한다는 것이오? 목승학 장로가 말하였다. 소도가 직접 그 폐관처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청풍각 각주의 폐관처는 본래 천하의 절밀이라 외인에게 드러내서는 아니 되는 것이오. 하나 이 일이 실로 너무 중대하니 소도가 역대 조사께 죄를 청하고 이 계율을 한번 깨지 않을 수 없겠소. 그가 몸을 돌아 앞으로 나아가며 담담히 말하였다. 따라오시오. 일행이 목승학 장로를 따라 그의 정사로 들어섰다. 안은 사방이 횡하니 비어 있었다. 한가운데 포단 하나, 벽에는 오래된 목검 하나, 그 아래 꽃 한 분이 있을 따름이었다. 폐관처라니 어디에도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다. 사한결의 얼굴빛이 싸늘해지며 막 고함을 지르려는 순간 목승학 장로가 그 꽃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본각 각주의 폐관처요, 현화 밀실이요. 그것은 검은 빛을 띤 난초였다. 짙은 보랏빛과 먹빛이 뒤섞인 흑난이었다. 잎새들이 풍성하게 드리워지고 그 가운데 3개의 커다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으니 피려다 아직 피지 않은 그 봉오리에서 시원하고 농밀한 향기가 스며나와 정신을 맑게 하였다. 목승학이 담담히 말하였다. 혹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하여 말씀드리오. 현화밀실은 본각 각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1년마다 꽃봉오리가 하나씩 더 맺히다가 각주가 파관하고 나오면 그제야 화려하게 만개하는 것이오. 세 분 장문인의 서거는 결코 우리 사제의 소행이 아니오. 사한결의 눈 속에 한 줄기 미혹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이내 노성을 높였다. 그로써 하나 당신도 방금 말하지 않았소. 태허현 원짐기를 그 경지까지 익힌 자는 각주 단 한 명뿐이라고. 목승학 장로가 굳어버렸다. 그는 이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 점은 소도도 풀어낼 수 없소. 허나 사제가 3년 동안 현화밀실에서 폐관한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오. 줄곧 입을 닫고 있던 소우림의 주현백이 갑자기 냉소하며 말하였다. 이 안에 정말로 당신네 각주가 있기나 한 것이오. 이 말에 유현이 먼저 크게 분노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는 대신 싸늘한 웃음으로 갈아 끼웠다. 유현의 웃음, 조소와 흡사한 그 웃음이 입가에 걸렸다. 오, 소림이 정말 남다르시군요. 우리 청풍각엔 저런 예의 없는 제재가 없는데 말이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소매를 털었다. 주현백은 그 한마디에 속이 뒤집혔으나 상대는 후배 학렬, 등 뒤에서 손을 쓸 수도 없었다. 치지도 못하고 치지 않지도 못하는 처지에 얼굴이 더욱 벌개졌다. 사한결이 다시 노성을 높였다. 목승학 장로가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다. 3년 후 사제가 파관하면 사실이 처절로 드러날 것이오. 이문연이 노성을 질렀다. 3년을 기다리라고?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 목승학이 합장하며 말하였다. 수도하는 사람에게 3년이야 쉬이 지나가거늘 어찌 제 선배들은 이 색공의 변을 헤쳐나가지 못하시오. 이문연이 분노하며 버럭 검을 뽑아 정사 바깥으로 비켜서서 고성을 질렀다.
목승학, 오늘 세파가 청풍각과 겨루겠어. 먼저 나부터 시작하리다. 정사 바깥에서 즉각 자색빛이 크게 일며 아한 기음이 벽을 뚫고 전해왔다. 이문현이 이미 진력을 가득 축적하고 결전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목승학 장로의 눈썹이 깊이 일그러졌다. 손에 쥔 목검의 자루가 유달리 무겁게 느껴졌다. 이 멸각의 첫 번째 검을 내가 휘두르는 것인가? 그때 한 사람의 낭낭한 목소리가 장내를 가로질렀다. 잠깐! 유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아까의 유희하는 빛이 사라지고 무겁고 중중한 기색이 가득 차올라 있었다. 청풍각의 존망이 걸린 이 순간에 그는 더 이상 한치도 가볍게 처신할 수 없었다. 자색빛이 잠시 멎었다. 이문현이 정사 바깥에서 노성으로 외쳤다. 말해봐! 유현이 천천히 말하였다. 방법이 하나 있어. 누군가가 이 현화밀실에 들어가 각주를 깨워 나오게 하면 그것으로 분명해지지 않겠소? 과연 이것은 방법이었다. 임무연도 부지불식간에 진규를 거두었다. 산결이 공수하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목 선생이 현화밀실을 열어주시오. 목승학 장로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명을 따를 수 없어. 산결의 얼굴이 다시 철청으로 변하며 외쳤다. 어이하여 안 된다는 것이오. 목승학 장로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였다. 현화밀실은 각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요. 이것이 조정에 정하신 바라 소도로서는 만만히 어길 수 없어. 일동이 일제히 멍하였다. 그때 주연백이 차갑게 웃으며 말하였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소. 지금 각주가 한 분 계시지 않소?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향하는 것, 유현이었다. 이분이 이미 내정된 차기 각주라지요. 그렇다면 자격이 있지 않겠소? 목승학 장로가 묵묵히 있다가 천천히 말하였다. 유현이 들어간다면 조정의 법도를 크게 어기는 것은 아니겠지. 주연백이 날카롭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 기다리오? 목승학 장로가 현화밀실 앞으로 다가섰다. 손에서 태허 현원진기가 백기로 응결되기 시작하였다. 그 백기가 두 손을 완전히 감쌀 때까지 빛조차 없는 뇌명이 그의 손 안에서 낮게 폭발하였다. 혼돈처럼 보이는 그 힘은 안에 불가사의한 파괴력을 담고 있었다. 백기가 흥난 꽃봉오리에 다가서자 마치 강렬한 흡인력이 그것을 당기듯 백기가 길게 늘어나 세 개의 꽃봉오리로 투입되었다. 목승학 장로의 얼굴에 홍조가 번지며 진기가 격동하여 백기를 끊임없이 밀어넣었다. 서서히 세 개의 거대한 꽃봉오리가 천천히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목승한이 얼굴빛이 더욱 붉어지고 진기가 더욱 급하게 운용되더니 일갈과 함께 세 꽃봉오리가 일시에 활짝 열렸다. 즉시 상스러운 빛이 전광처럼 회전하며 꽃심으로부터 만천 호광을 뿜어내 가을물처럼 맑은 경판 하나가 일동의 면전에 응결되었다. 목승학 장로가 이를 악물며 말하였다. 빨리 들어가거라. 유현이 지체하지 않았다. 파염검이 공중에서 선회하며 그를 받쳐들고 그 경광 속으로 몸을 날렸다. 바로 그 순간 경광이 사라지기 직전의 찰나에 소림의 주현백이 돌연 몸을 솟구쳐 그 경광 속으로 날아들었다. 목승학 장로가 대경실색하여 막으려 하였으나 방금 태허 현원진기를 거의 다 소진하여 현화밀실의 문을 여느라 정기가 바닥난 상태였다. 그 누구도 이런 불의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검광과 법부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며 반응하였을 때는 이미 현화 경광의 문이 허무 속으로 귀몰한 뒤였다. 세 개의 흥난 꽃봉우리가 다시 오므라들었다. 목승학 장로처럼 신기가 다한 듯 빛을 잃은 채로. 경광을 뚫고 나온 그 순간 유현은 눈앞에 밝음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그 명암의 교체가 극렬하여 잠시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눈이 환경에 적응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 있는 것이 거대한 고대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통째로 깎아 만든 듯한 그 고대는 사방이 망망하여 끝을 알 수 없었다. 고대 한가운데 거대한 석주가 솟아 있었다. 사방의 하늘은 회색으로 흐렸으며 이상하리만치 적막하여 그 고요함이 절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유현이 방향을 가늠하며 파연검을 타고 솟구치려는 순간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고대 위로 떨어졌다. 돌아보니 소림의 주현백이 눈썹을 찌푸리며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다. 유현의 가슴에서 노기같이 솟았다. 소림 사람들은 어이 이토록 비루하오. 감히 우리 가게 금지 뒤에 잠입하다니. 주현백은 그의 말을 귓전에도 들이지 않으며 문득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하였다. 바짝 마르고 서늘한 그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미소가 어쩐지 매혹적인 것이 아닌가.
유현이 눈썹을 찌푸리는 사이 그 주현백이 천천히 손을 올려 머리카락을 훑어내리며 말하였다. 내가 소림 사람이 아니라면 더 이상 따지지 않을 건가요? 유현의 심념이 번개처럼 돌았다. 이 주현백은 가짜다. 그 주현백이 얼굴 위로 손바닥을 한 번 쓸어내렸다. 그 검고 마른 얼굴이 삽시간에 부용처럼 고운 얼굴로 변하였다. 맑고 빼어나게 아름다운 그 얼굴에 흘끔흘끔 웃고 돌아보는 사이로 마치 뜨거운 기운이 분무하듯 솟아나와 유현은 자신도 모르게 면웅이 됨을 느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였다. 화내지 마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를 쫓는 자들이 이미 청풍각에 들어왔거든요. 이 금지에 숨어들지 않으면 저는 분명 죽었을 거예요. 그냥 좋은 일 한다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눈망울이 안타까운 빛으로 가득 차 유현을 올려다보았다. 유현이 본래 강호의 도리에 얽매이지 않는 성정이었으나 이것은 청풍각의 금지였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청풍각 안에서라면 목승학 장로가 당신을 보호해드릴 수 있어. 그 여인이 하얀 이를 살짝 드러내며 말하였다. 목 장로님이 독혈문 사람도 보호해줄까요? 유현이 흠칫하였다. 교주의 현혼 옥인을 훔쳐 달아났더니 독혈문 상아가 발칵 뒤집어져서 반드시 잡아 형벌을 가하겠다고 맹세했거든요. 이러니 멀리 달아나야 하지 않겠어요? 유현이 잠시 생각하다가 품 안에서 작은 패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정교하기 일대없이 조각된 백년 형태의 금패였다. 목련 금인. 극히 가는 금사가 그 중심을 꿰뚫고 나와 있었다. 그 여인이 그것을 받아 머리에 얹으니 금사가 만가닥 검은 머리카락을 헤치며 백년 금패가 정확히 이마 위에 내려앉았다. 노여움과 웃음을 동시에 담은 봄바람 같은 얼굴과 어우러지니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그 여인이 어디서 꺼냈는지 작은 동경을 꺼내어 이리저리 비춰보며 만족스러워하였다. 유현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것을 호신부가 아니라 장신구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 여인이 경을 내려놓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유현의 팔을 잡아당겨 함께 가자고 하였다. 파영검의 빛이 솟구쳐 두 사람을 감싸며 석주의 정상으로 올라갔다. 석주 꼭대기에 포단 하나, 그 위에 한 사람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주위에 태허 현원진기가 빈틈없이 그를 감싸고 있어 그 깊은 공력이 목승학 장로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었다. 임무연 각주가 아니라면 누가 있겠는가? 유현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자신도 줄곧 걱정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그 인물이 인기척을 느낀 듯 백기가 완만하게 수렴하더니 한 가닥으로 코로 흡입되며 신형이 드러났다. 유현의 얼굴빛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가 참지 못하고 일성장호를 내질렀다. 50성상 쌓아올린 도비 비로소 1000명에 닿았으나 옥황이 내민 손뜻엔 여전히 관복의 소매 끝이 걸려 있었도다. 진토의 세상에서 만백성을 가름하던 재상의 업보가 구름 위 선경에 올라서도 굴레가 되어 나를 옥죄려 하는가. 성불과 등선의 끝이 고작 또 다른 예속이라면 나는 차라리 불멸을 버리고 영원한 이방을 택하리라. 무릎 꿇지 않았기에 나는 다시금 낙화처럼 떨어졌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질서를 부정한 것이다. 겁화 속에 흐르는 강물이여, 쉬지 말고 굽이쳐라. 내가 이승의 입구에 못 박아둔 저 무거운 빗장만은 인연에 갈라진 틈을 헤집고 올 어느 고독한 자의 손에 의해 무너지기를. 사부님, 어찌하여 당심이요 사한결이라. 유현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였다. 방금 전까지 저 아래 대전 앞에서 상복을 입고 분노로 들끓던 사한결이 어찌하여 여기 현화밀실의 석주 정상에서 3년을 폐관하여 앉아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고 사실 앞에서 가능과 불가능의 구분은 한낱 부질없는 언어에 불과하였다. 유현의 두 발이 한 걸음 앞으로 내딛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 담긴 혼란과 충격은 숨길 수 없었다. 사한결 사부, 어찌하여 이곳에 계십니까? 사한결이 잠시 침묵하였다. 그 침묵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유현을 바라보더니 물었다. 바깥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유현이 말하였다. 곤윤파 장문인 하배구, 무림맹 맹주 조천무, 소림방장 어양위 세 분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본각의 태허 현원진기에 의해 목숨을 잃으셨다 하여 세파가 각주 임유년 어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한결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유현의 말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현암일실 상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충얼거렸다.
그 어른이 이 지경까지 가시다니. 유현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 사태가 최악임을 직감하였다. 그가 어둡게 물었다. 사부님, 설마 그것이 정말 각주 어른의 소행이란 말입니까? 사한결이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나도 알 수 없다. 다만 3년 전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중대하여 강제로 은폐하였다. 본각 안에서도 나와 목수막 사형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이제 아마도 이 일을 밝힐 때가 된 것 같구나. 그가 손을 들어 곁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앉아라. 수아가 유연과 함께 고대 위에 자리를 잡았다. 고대가 살아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몸 아래서 천천히 융기하며 서기의 형태를 만들어내었다. 사한결은 수아가 왜 이 금지에 있는지 묻지 않았다. 어쩌면 형세가 너무나 절박하여 그럴 여유가 없었는지도 몰랐다. 그가 하늘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천갈래 만갈래의 실마리가 얽혀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한참 만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출가 전에 임이면 각주는 이미 기인이었다 하였다. 사한결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하였으나 이야기의 결이 얼마나 파란만장한지는 문장 사이사이에서 절로 드러났다. 그는 열야백의 장원급제하였다. 일로 재상의 자리에 올랐으며 산권을 틀어지고 날카로운 개혁을 밀어붙였다. 낡은 폐단을 씻어내고 기강을 바로 세우니 조야가 진동하였다. 그가 문단의 기수였고 청렴한 관리였으며 당대의 의협이었다. 수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고 개혁은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3년이 지나자 나라의 창고가 차올랐고 국력이 크게 자랐다. 그는 세 갈래의 대군을 이끌고 서쪽과 남쪽을 평정하여 당대의 30년의 태평세월을 열었다. 그러나 개선하는 길에 그는 알게 되었다. 자신이 출병한 사이 정택이 황제를 설득하여 그가 이룬 개혁의 전부를 무너뜨렸음을, 더 나아가 경축잔치에서 그를 독살하려는 계략까지 꾸며두었음을. 그는 그 계략을 간파하였다. 자신의 무공으로 포위를 뚫으며 탈출하였다. 그러나 황제의 밀지를 받은 삼군이 반기를 들었고 정택은 아내의 목숨을 인질로 잡아 자진해서 무공을 버리라 요구했다. 그의 아내는 그를 살리기 위해 적의 손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품에 안고 3일을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버리고 청풍각의 문을 두드렸다. 사한결이 말하였다. 그 어른의 천자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네가 이미 들어 알 것이다. 입각하자마자 교조의 눈에 들어 태허 현원진기를 진수받으셨다. 10년을 수련하여 태허진기가 만화장생기로 화하셨으니 당시 천하에 그 어른의 적수가 없었다. 그 후 사도를 소탕하고 선공을 쌓되 흉악한 자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조명반경진에 가두어 스스로의 악행을 직시하게 하셨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는 무공만 패하고 떠나보내셨다. 그리하여 50년이 채 안 되어 3천만의 선공을 원만히 이루시고 100일 비승이 목전에 이르셨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하였다. 나와 목승학 사형만을 호법으로 삼아 청풍각 뒤편에서 비승을 기다리셨다. 천겁 3차례가 있었으되 법보 하나 쓰지 않고 오직 본신의 정령만으로 뇌화, 약풍, 천마의 3겁을 조금도 다치지 않고 통과하셨다. 선악이 허공을 가르며 선화궁의 화링타에서 옥선야가 구마우차를 몰아 내려왔다. 사한결의 목소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낮아졌다. 그런데 각주께서 옥선야의 손에서 천도 옥명첩을 받아드신 후 얼굴빛이 돌연 변하시더니 만화장생기가 갑자기 일륜 화윌로 화하여 그 선화궁 타해사를 불태워 재로 만드시고 스스로 허공을 깨뜨리고 사라지셨다. 우리 둘이 아무리 찾아도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유현이 문득 물었다. 혹 그 천도 옥명첩 안에 각주 어른을 경록이 할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사한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한 점 영광이 형령하게 반짝이며 그의 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오기를 갈아 황겸으로 쓴 한 장의 첩이었다. 그 위에 용비복무하는 피락화로 3글자가 씌어 있었으니 유현. 유현이 멈칫하였다. 이것이 천도옥명첩입니까? 어찌하여 제 이름이... 사한결이 말하였다. 천도옥명첩은 천재의 조서로 비승하는 선인을 맞이하기 위해 그 이름과 공행, 천상에서 맡을 직위를 추억한 것이다. 선인이 승천한 후 천도옥명첩은 인간 세상에 남아 글씨가 지워지고
다음으로 성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의 이름으로 바뀌어 선을 권면하는 의미를 갖는다. 지금 네 이름이 나타나 있으니 이는 네가 수련에 정진하여 하늘의 인정을 받은 까닭이다. 유현이 나라였다. 그렇다면 천도 옥명첩 안에 각주 어른에게 불리한 말이 있을 리가 없겠군요. 사한결이 말하였다. 결코 없다. 나는 이제 공행이 거의 원만하여 정좌 중에 천심을 상태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첩 위의 언유를 이미 다 통달하였다. 그 속에는 어떠한 불리한 말도 없었다. 나와 목승학 사형이 오랫동안 참호하여도 그 연유를 끝내 알 수 없었다. 유현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각주 어른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한결이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그 일이 있은 후 천하에 연달아 큰 재난이 있었다. 강이 범람하고 태산이 무너지고 삼계성에 기근이 들었다. 이런 일들은 사도조차 이루지 못하는 대참사인데 그것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 일들은 아마도 각주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그분은 이미 마도에 드신 것 같다. 유현이 벌떡 일어나며 날카롭게 외쳤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각주 어른은 청풍각이 기둥이시고 평생을 제마로 소임을 삼으셨는데 어찌 마도에 드실 수 있는 말입니까? 그 순간 이면유의 온화한 얼굴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호랑이 악어태서 자신을 구해던 날의 손길, 10년 동안 도를 전해주던 사부의 눈빛, 그 사이사이에 하나하나. 세월이 쌓이면 사람의 마음을 안다 하였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지금 이 순간 그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존재의 한 부분이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한결이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나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하나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다. 바로 그때였다. 광막하기 이를 데 없는 그 광막함이 실체를 가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거대한 목소리 하나가 현암일실의 상공을 진동시켰다. 사한결, 네 할 말은 다 했느냐? 사한결의 눈동자가 맹렬하게 열렸다. 누구냐? 어찌 현암일실의 금질에 돌파하였느냐? 그 목소리가 밀려왔다. 마치 그 속에 탄식 한 자락에 섞인 것처럼 그것이 더욱 서늘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죽어도 좋겠구나. 그 말 한마디와 함께 유현은 자신의 정신이 맹렬하게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이제 막 성형되어 가던 원신이 질식할 것 같은 굉음을 내지르며 밀려오는 압병 앞에 공포로 떨었다. 노전이 맹렬하게 회전하며 현암일실 안에 거대한 결함을 뚫어냈다. 만천벼락을 끌어당겨 기세를 만들며 융처럼 솟구쳐 오른 그릇이 순식간에 현암일실의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번개가 돌연 응집하여 고대에서 30장 높이의 허공에 거대한 눈의 형상을 이루더니 동공이 회전하며 사한결의 얼굴에 정면으로 박혔다. 그와 동시에 흑삼림처럼 어두운 한 줄기 검광이 허공을 가르며 사한결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이 검광은 광몽하고 능렬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근처에 있던 유현조차 그 기파에 휘말려 더 이상 안주할 수 없었다. 그는 일성 청유수와 함께 파염검을 연편하는 홍광으로 화시쳐 손을 들어 그 흑삼 검광을 향해 맞받아쳤다. 접촉하는 순간 그 검광이 그리 강하지 않음을 느꼈다. 면면이 흐르는 것이 마치 바닷물이 잔잔히 일렁이듯 거의 조류의 자태를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잔잔히 일렁일 때마다 그 검광은 수장씩 전진했고 유현의 파염검이 쏟아내는 홍광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저항도 형성하지 못하였다. 유현이 크게 놀라며 다른 공법을 펼칠 겨를도 없이 그 검광이 이미 그의 머리 위로 임박했다. 가까이서 직접 마주하니 그 검광은 실로 우주와 암합하여 멀리서 볼 때는 그저 흑침침한 한 덩어리였으나 그 안에는 무수히 작은 징점들이 박혀 있었다. 마치 하늘에 횡단하는 성화 같았다. 유연이 안간힘을 다해 파형검을 운용하는 사이 그 형형한 성화 속에서 갑자기 벼락이 한 방 터지며 한 개의 정점이 맹렬하게 부풀어 올라 거대한 화구로 화하더니 그를 향해 덮쳐왔다. 유연이 돌연 일성장요를 내질렀다. 이 정점이 날아오는 순간 그의 심중에도 한 덩어리 열화가 뭉게뭉게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내화와 외화가 동시에 발동하며 오랫동안 잠잠하던 그의 도심에 신랏 같은 파동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는 전부의 원기를 방출하여 마지막 곤수지벅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그 화구는 너무나 빠르게 왔다. 바로 그 순간 한 손바닥이 옆에서 맹렬하게 휘둘러졌다. 그 손바닥이 허공에서 기벽을 응집하여 파염검과 유연을 한꺼번에 쳐서 날려버렸다.
그 거대하게 폭렬하는 화구가 바로 이 손바닥 위에 정통으로 적중하더니 순식간에 그 손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확산되었다. 허궁의 광소성이 일시에 거두어지며 하늘을 가득 덮었던 오운이 깨끗이 흩어졌다. 사한결이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의 몸에 외상은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유연은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체내에 응집되어 있던 삼화, 허에서 실로 돌아온 태허 현원진기, 이미 사람만큼 자라난 원형,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산산이 격산되었고 그의 생면은 이제 단석지간에 달려있을 뿐이었다. 사한결이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 유연은 이 물음을 몹시 묻고 싶었다. 그러나 사한결의 표정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이해하였다. 저 화구를 내려보낸 자가 바로 임무연 각주였던 것이다. 사한결은 대사성격이었으나 스스로 임무연보다 크게 부족함을 알았다. 일단 교전이 벌어지면 위력의 파급이 유연과 수하를 보존하지 못함은 물론 현화밀실과 청풍각 전체가 재가 될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오직 이 방법밖에 택할 수 없었다. 사한결의 몸 안에서 점점 참담하게 사그라드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유연은 참지 못하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사한결의 앞에 향광이 일렁이며 천천히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왔다. 검은 빛을 띤 난초, 현란 시민의 본체였다. 소박한 꽃잎이 흩날리고 아래에는 몇 장의 잎이 점점이 붙어 있었으며 가는 줄기, 가는 뿌리. 사한결의 목소리가 미약해졌다. 들어라. 다음 말이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것은 오직 청풍각의 대사형격 인물만이 아는 비밀이다. 이 현란 시민은 현암일실의 본체이니 네가 이것을 가지면 현암일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나가서 이것을 거두어 드리거라. 그런 다음 나머지 사형들을 찾아가 그들의 칠령 화인을 모두 받아와야 한다. 반드시 전부를 받아와야 한다. 그런 다음 이 천도웅명첩을 사용하면 그것들을 합하여 칠령 귀원심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청풍각 초대각주가 쓰던 지보로 천하의 사마가 대적할 수 없는 것이다. 그 후 너는 반드시...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유현이 이를 악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한결이 단식하였다. 고생이 많겠구나. 자, 어서 나가거라. 현란 시민이 천천히 떠오르더니 유현과 수아를 감싸며 두 사람의 신형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서야 사한결의 눈 속에 깊고 깊은 고통이 드러났다. 그는 마치 홀로 죽을 자리를 골라놓은 외로운 코끼리처럼 최후의 순간에는 반드시 스스로 자리를 골라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존엄이었다. 향광이 흩날리고 청북한 기운이 방사하는 가운데 유현과 수아는 어느새 현암일실을 뚫고 나와 목승학 장로의 덩사 안에 서 있었다. 세 파의 사람들이 아직 그 안에 모여 있었다. 두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일진의 소란이 일었다. 유현은 그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손안에 현란 시민이 가볍게 흔들리며 담담한 유향을 내뿜자 그것을 현암일실의 세 개의 흥난 꽃봉오리로 향하게 하였다. 현암일실이 즉시 그윽한 청향을 내뿜으며 꽃잎, 꽃가지, 꽃줄기, 꽃뿌리가 모두 보랏빛 검은빛의 부스러기로 화하여 천천히 유현의 손에 쥔 현란 시민 위로 날아와 붙었다. 현란 시민이 즉시 한 겹 여휘를 입은 듯 더욱 깊고 신비로운 빛을 띠었다. 유현이 손을 뒤집어 그것을 거두어 들였다. 사한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외쳤다. 유현, 각조른을 만나느냐? 유현의 가슴에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그가 대갈했다. 지금 내가 바쁜 것이 보이지 않소? 사한결이 대노하여 즉각 창매검을 반쯤 뽑으려 하였다. 유현은 돌아보지도 않고 목승학 장로에게 말하였다. 사형의 한란 유형을 주십시오. 사한결의 검이 이미 반쯤 뽑혀 있었다. 유현은 기어이 돌아보지 않았다. 장배인이 등 뒤에서 기습할 수는 없었다. 치지도 못하고 치지 않지도 못하는 처지에 한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유현의 말이 너무나 도련하였으나 목승학 장로는 거절하지 않았다. 목승학 장로가 손을 뒤집으니 태허 현원진기가 응결한 백무가 가슴 앞에서 용솟음치며 점점 만천 조각의 영백한 장조로 화하여 정사 안에 펼쳐지더니 하나의 거대한 백국을 이루었다.
국파는 만천가닥의 백사였으나 그 구글에만은 만점의 기망으로 빛났다. 점점 작아지면서 아래로 서리발 같은 잎 몇 장이 생겨나 쑥쑥히 펼쳐졌다. 목승학 장로가 손을 약간 내밀자 그 한란 유형의 국화가 유현을 향해 날아왔다. 유현의 손에서도 한편 태허 현원진기가 일어나 그것을 감쌌다. 그는 목승학 장로에게 한 번 배례하고 곧장 수하를 안으며 파영검을 운용하여 허공을 가르고 나아갔다. 세파의 제자들이 일제히 노호하며 검광 법보가 분분히 터져 올라와 뒤를 쫓았다. 그러나 저 파영검이 얼마나 빠른가. 잠깐 사이에 이미 청풍각 정상에 이르렀다. 그때 갑자기 당공에서 한 줄기 음섬한 냉소가 전해왔다. 청풍각 사람들은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리라. 한 덩어리의 흑운이 홀연 유현의 앞에 나타나더니 파영검의 검광과 접촉하자마자 즉각 폭발하며 마치 당공에서 무수한 흑색 연화를 터뜨린 것 같았다. 그 흑운이 모두 극히 섬세하고 가는 흑사로 화하여 순식간에 청풍각 전체를 뒤덮었다.